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부흥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번 주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이제 12월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이런 상황을 끝내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조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비단 예배로라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신 2차 접종을 한 지 벌써 2주가 되어가고 있죠. 몇몇 학부모님들께 목사님이 문의를 해봤어요. 괜찮은지 여러분들. 그런데 크게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보호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제 진정한 자유인이 여러분들이 되었는데 그래도 마스크 쓰기와 또 손 씻기 같은 이 개인 방역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돌파 감염이 계속 생겨나고 있으니까. 자, 특별히 이제 2차 접종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어디든 다닐 수 있게 됐죠. 그렇죠? 여러분 그린 패스 카드 받았나요? 예. 이제 그래서 드디어 우리 교회 중고등부 예배도 개방하기로 했어요. 오늘이 온라인으로 중고등부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제 올해의 마지막 그런 예배이고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11시에 어른들과 다 같이 진급 겸 졸업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다 함께 오면은
여러분들이 한 50명쯤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아져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졸업 대상자들인 졸업 예배 대상자들인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3학년 이렇게 세 학년만 11시 예배에 올 수 있어요.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졸업 예배로 드리는 거니까 11시에 부모님과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디어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우와, 좋죠? 예. 교회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모두들 그렇게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제주에는 드디어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이전처럼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12월 마지막 제주, 넷째 주에 꼭 오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절대 잊지 마세요. 기억해 주세요. 다음 주는 몇 학년? 예,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세 학년만 교회 올 수가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어디에서?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어떻게? 예, 여기에서 다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각자 하고 있는 일이나 또 직분과 직책에 따른 본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를테면 학생은 배움의 때에 이 공부를 해야 되고, 선생님은 어떻게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경찰은 모든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어야 되고, 군인들은 외적으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 국가를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기업인들은 합법적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일자리도 많이 창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한 국가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은 어떨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등의 여러 가지 영역과 분야에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이 걱정 없이, 그래도 걱정이 생기겠지만 최대한 걱정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헌신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직군의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것들, 자기 재산을 늘리는 거, 이런 것에 집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나라는 굉장히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르신 것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견고히 세워지지 못하겠죠. 자,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의 잘못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제사장의 특징을 잠깐 먼저 살펴본다면, 가장 첫 번째로 제사장은 모세의 형 아론이었어요. 첫 번째 제사장, 1번, 0번 그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오직 레위 자손들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중에 하나의 직무가 제사장이었죠. 특별히 제사장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직계의 후손들이 대대로 하게 되도록 했었죠. 가나안 정복 당시 분배받은 땅은 없었지만 대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셨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에서 맡은 바 직무를 잘 감당하고,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잘 지키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잘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구별되었는데도 그 사명을 제대로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처럼 했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제사장들을 비롯한 그 레위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크게 몇 차례? 세 차례 암흑기가 있었다고 했죠. 물론 열왕기 시대나 뭐 다른 때에도 중간중간 뭐 영적으로 좀 암울하고 좀 어둡고 혼란스럽고 그런 시기가 있기도 했었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도 보내시고 또 이방 민족이나 뭐 기근이나 아니면 뭐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무엇보다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깨닫고 백성들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이제 소망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방법도 통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자, 그것이 언제였을까? 남유다 말기였어요. 남유다 말기.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런 뭐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기는커녕 당파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야, 우리가 아수르 편을 들어야 돼. 아니야, 바벨론 편을 들자. 그렇지 않아, 이집트 편을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친애굽파, 뭐 친바벨론파, 친아수르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당파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어느 쪽에 붙어야 더 이롭게 될 수 있을지, 더 잘 살 수 있게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한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재정일치 사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그 또 정치와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왕과 신하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제사장들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신의 선조들,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이 본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나라까지 망했다고 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차리고 율법과 또 지나간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앞장서야 되겠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면서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재정일치 사회여서 왕이나 뭐 이렇다 할 지도자가 없으면 제사장들이 백성을 이끌기도 했어요.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돌아와서 왕이 없던 때였어요. 게다가 왕을 세우고 싶어도 여전히 바벨론이나 그런 강대국들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아니 메데 바사 뭐 이런 페르시아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의 그런 그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을 세울 수가 없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그 제사장들이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본문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오히려 먼저 옳은 길에서 떠나고 그들 보는 백성들도 율법에 거스르게 행동하도록 율법 너 왜 이렇게 고지식하냐 하면서 너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거스리도록 오히려 이 백성들을 부추기고 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대리인으로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런 삶을 백성들에게 이제 살아가도록 독려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불법한 길로 가게 했던 거예요. 자기만 혼자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제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불법한 길로 가게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또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는 그런 제사장들 향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시지 않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노하시고 저주를 퍼붓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만 놓고 보았을 때도 여러 가지 저주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의 복을 저주하고
자손을 꾸짖을 것이고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바르고 제하여 버림을 당하는 이 네 가지 정도의 이 저주를 내릴 것에 대해서 본문 2절과 또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짤막하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린다면, 자, 먼저 너희의 복을 저주당한다라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누려왔던 그 특권들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중보한 역할을 했어요.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했는데, 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었어요.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백성에게 나타나면은 부담이 되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었는데, 자, 이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일 때 그 축복이 온전히 제대로 막힘없이 잘 흘러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면서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고 마치 멋대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좀 존경을 받고 떠받들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제사장의 하수인도 아니고 그러한 축복 선포에 대한 응답이 축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오겠어요? 저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복을 저주당한다 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자, 자손을 꾸짖는다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그들의 후손이 끊어진다라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의 레위인들의 제사장들의 후손이 끊어진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근이나 가뭄, 아니 뭐 그것으로 인해서 굶주린 삶을 살게 된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된 원어로 보면은 제사장들의 판을 잘라버리신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게 되는데, 자, 이것은 뭐 실제로 뭐 팔다리를 자르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사장들의 누리는 어떤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그런 권력이나 그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들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요. 그 권세가 서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됐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 분리되거나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되는 것처럼 이 비극적인 결과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희생의 똥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 뭐 이를테면 뭐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그런 제물에게서, 희생 제물에게서 나오는 똥을 의미해요. 그것은 원래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것을 제거해서 진영 밖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거주지 밖에서 태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동물의 배설물을 얼굴에 바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제사장들을 더할 나위 없이 치욕스럽게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하여 버림을 당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진 밖에 더러운 것이 진 밖에 이제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그런 곳으로 추방시켜 버리겠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자, 지금까지 간략하게 자신들의 역할과 부르심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제사장들이 받게 될 어떤 저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자, 이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마음, 생각들. 와, 이거 어디 무서워서 하나님 믿겠나? 아, 겁나서 어디 교회 다니겠어? 아,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네. 이런 마음이 드나요? 자, 혹시라도 이렇게 받아들인 학생들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에요. 엉망으로 드리는 제사와 또 죄악이 가득한 그런 행동들 때문에 정말 많이 분노하신 상태이시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시고 정말 저주하실 작정이셨다면 이렇게 막 구구절절을 디테일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그럴 필요가 없으시죠. 그냥 그런 말도 없이, 그런 애고도 없이 그냥 저주하시면 돼요. 그냥
그냥 벌을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런 말씀 굳이 하지 않으셔도 성경이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내 말씀과 또 내 율법에 따라 내 명령에 따라 살지 않으면은 저주가 될 것이다. 이미 성경에 그런 말씀들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그런 말씀 더 말씀하시지 않아도 바로 그냥 이렇게 하늘에서 뭐 불 내리신다든지 심판과 저주를 내리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구조절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회개할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듣고 자신의 삶과 행동을 돌아보아서 다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와 삶의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한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도록 지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했던 때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다시 해주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무려 7개월 동안, 정말 길었네, 7개월 동안 1년의 절반 이상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왔어요. 특별히 매주 빠지지 않고 이 예배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됐던 아니면 11시 성인 어른들 예배가 됐건 그렇게 예배를 드린 친구들을 칭찬해 주고 싶어요. 너무도 수고했고 굉장히 잘했어요. 반면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가끔 예배를 빼먹거나 아예 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집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거나 예수님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목사님은 책망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 정작 중요한 것은 앞으로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12월 마지막 주부터 중고등부는 현장 예배, 대면 예배, 이 교육관 2층에서 우리가 이전처럼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생긴 예배 결손을 여러분들이 속히 메꿀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 좀 점검도 해보고, 또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라고 좀 마음에 그렇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무엇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정에서 또한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그 상황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어떤 친구들은 매주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동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대면 예배가 다시 진행되게 될 것인데, 주님, 우리 모든 학생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뜻을 모으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는 예배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찔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대면 예배가 진행될 때 정말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외에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을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과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귀하게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손길 가운데도 주님 축복하여 주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고 사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해서 교회에서나 또한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쓰는 예배자로 세워지길 소망하며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또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또한 삶의 모든 자리와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